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는 지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틀린 것을 다르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또 다른데 그러니까 각자 다른 건 각자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이 저쪽을 보면서 당신 틀렸다. 저쪽이 이쪽을 보면서 당신 틀렸다. 이러면 정말 문제가 되죠. 이런 틀린 것과 다른 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는 틀린 영역이다. 또 이건 다른 영역이다. 또 이제 당신과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진리에 적용했을 때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 5절에 보면은 복음의 진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이 말은 뭐죠? 복음이 갖는 진리적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즉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때 안 싸워도 될 것을 싸우면 안 되잖아요. 또 이거는 막 목숨 걸고 투쟁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이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여기 이 부분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인 자유를 줬는데 다시 종처럼 살게 되거나 실은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진지하게 그리고 또 이거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고 또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이 3번째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 왜? 이거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는 이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가기 때문에 참 너무 중요하죠. 바울 사도의 이러한 노력이 또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함께 말씀을 기록함으로 이제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자꾸 이것이 왜곡되려고 할 때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바르게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 생각할 때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 엉뚱하게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요. 본질은 반드시 타협하지 않고 붙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본질이 뭐죠? 2절에 보면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이 복음만큼은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죠. 이거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외에 구원이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있을까요?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관, 신관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복음과 구원의 원리와 방법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죠?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 그 다음에 오늘날 이 시대로 얘기하면은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나는 너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 때문에 저녁에 혼자 기도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경건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별로 중요치 안 여긴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속에 불을 갖고 있으면
불을 당연히 나눌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게 활활 불타오르는데 신앙가족 공동체도 이거는 본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교회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뭐 3,000명,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있을 수도 있죠. 또 10명 되는 교회 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사이즈는 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장 기본 단위, 그는 뭐죠? 나 혼자만 예수 믿을 수 없잖아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은 불러 모으셨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 뭐죠? 한 공동체로.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원리, 바로 스몰 그룹입니다. 그 가족 같은 소그룹 공동체. 이것은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셀, 조, 반으로. 이런 부분 또한 우리가 이건 본질적인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런 영역이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가 늘 한번 생각도 하고 기도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비본질이 본질을 위협할 때는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되죠. 여기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할례라는 것의 본질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의 표시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끊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끊음으로 이제 나는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세속의 어떤 죄로부터 끊어졌다. 거룩하게 됐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할례라는 외적인 그 행동하는 부분은 실은 이거는 형식이죠.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겸손함, 감사함, 주의 은혜만을 붙잡는 그런 신앙의 자세. 이게 바로 진정한 본질이죠. 그런데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의 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베풀도록 했죠. 그런데 그건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 아닌 이방인에게도 하는데 이방인들은 다 자랄 때 할례를 받지 않고 자란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때까지 받았던 할례 당신 받아야 된다. 이거를 절대화해서는 안 돼. 이거는 비본질인 거죠. 그래서 디도는 헬라인이었잖아요. 그래 디도를 이제 바울이 데리고 갈 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분이 또 필요시는 형식을 갖는 거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음악회를 갈 때 음악회 맞는 복장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디를 갈 때는 편한 복장을 한다든지 그건 형식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디모데는 똑같이 헬라인이었지만 바울은 디모데는 할례를 받도록 했죠. 왜냐하면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본질이 본질을 위협할 때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형식적인 그 자세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직분이나 지위나 이런 부분 또 유명의 문제라 그랬는데 여기 2절에 보면은 유력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오죠. 이 유력한 자들의 말은 이제 지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 또 유명한 자들, 이런 자들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 지위, 그 다음에 또 유력하고 유명한 자들, 이런 것은 뭐죠? 실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앞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봉사나 사역을 안 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 차이는 있죠. 그런 면에서 직분, 지위, 유명의 문제는 다 뭐죠? 실은 섬김이라는 본질을 서포트해주는, 후원해주는 그런 형식, 틀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유력하다는 줄에 바울은 이런 외적인 부분으로 사람들 앞에서 막 유력하다고 지도자라고 그 앞에 가서 막 굽신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예의는 지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비굴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얘기하면은,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좀 파란 색깔로 한 거는 우리가 좀
이 시대에 이 부분을 묵상하고 적용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교회 건물 사이즈, 직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고 그리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개역 성경에는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이렇게 나왔죠. 중간에 보면은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우리가 사사로이 그러면은 뭐 좀 그냥 대충 했다 이렇게 어감이 있는데, 이 유력한 자들에게라는 말은 뭐죠? 지도자들에게. 사사로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막 어떤 공의회, 막 총회, 뭐 공동회 이런 거 하기 전에 지도자들에게 가서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복음이니까 타협하지 맙시다. 자, 할례 부분, 이거는 비본질적인 부분이니까 필요시하고 필요시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동의하십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참 바울은 지혜로웠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눔으로 먼저 동의가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회의를 했을 때도 그 부분에 참 지혜롭게 함께 결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울의 어떤 그 자세 이런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기 7절을 보시면은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자, 무할례자 즉 이방인에게 복음은 누가 전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죠. 9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 다음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도, 요한은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복음 전한 것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그 베드로를 표현할 때는 한 9번 나옵니다. 9번 나오는데 7번은 게바라고 표현했어요. 이 게바라는 말은 바로 유대인식 이름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 그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무를 맡았죠. 그럴 때는 유대인이 듣기 편하도록 이해되도록 게바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 또한 바울이 가졌던 다양함입니다. 그러니까 사역과 사명과 은사가 다 다르죠. 바울과 베드로가 다르듯이. 이 다양함을 바울은 잘 이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인 가난한 자에게로, 부자에게는 부자에게로, 이렇게 어른에게는 어린이에게는 이렇게 이 다양함의 접근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죠? 본질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굴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비본질은 융통성을 가지고 그렇게 다양하게 했다는 겁니다. 은사의 사역의 다양함도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10절에 보면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즉 게바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에게, 즉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탁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 이건 뭐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유대를 섬기는 사람들이든지 이방인을 섬기다는, 거기도 다 가난한 자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공통사역이라는 겁니다. 공통사역. 이걸 위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국 교회라면은 뭐 전 세계에 흩어진 한 이민자들을 이 모인 교회는 북한 선교는 다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의 핏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시간에 있는 한인교회라면요. 저는 디어본 선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5만 명의 무슬림들이 미국에서 제일 많이 사는데 무슬림은 관계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매달 가지는 못하지만 정기적으로 가는 이유는 그게 관계를 갖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한인사회, 지금 한인사회가 이제 점점 뭐 2세, 3세 가면 없어질 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다고 이 시나고그가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회당이 다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인 사회를 위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한인 사회가 우리 애나보만 하더라도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좀 기도하고, 왜냐하면은 이 정체성을 위해서, 그리고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자, 묵상과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우리 교회는 이런 네 가지: 본질, 비본질에 대한 융통성, 다양함에 대한 서로 인정, 그 다음에 공통사역은 우리가 같이 구별하고 하는. 자, 이런 네 가지의 이것을 우리가 잘 갖고 있을 때, 그런데 이 부분에 자기 고집이나 자존심 앞세우면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참, 여기서 이 2장 1절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것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막 뭐 크게 싸웠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실은 우리가 오창곤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듯이 이게 크게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격려를 함으로 이제 서로의 다른 것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그게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다른 길로 가잖아요. 뭐 싸워서 이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런데 지금 2장 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3차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때 싸웠는데 3차 때는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때잖아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필요하면은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이 참 바울의 그 위대함,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감리교회 출신이다, 나는 순복음교회 출신이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본질은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타협해서도 안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타협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세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눴듯이 성경 공부 제가 정말로 권해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성경 공부 행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잠언 365, 이 성경 공부를 제가 따로 개설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광고를 제가 계속해서 아마 9월 말 정도나 10월 달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관심 있은 분들은 꼭 좀 들어보세요. 제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데, 저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눔을, 그리고 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제가 오늘 키워드는요, 지난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죠. 공감, 뭐죠? 컴패션, 소통, 커뮤니케이션, 헌신, 커미트먼트.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는 성숙된 교회로, 그래서 신나는 교회로,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능력으로 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감으로 마귀의 그 분열의 책동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다양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 위에, 청년들과 미래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